오늘은 영적 대결을 명하신 하나님, 영적 대결을 명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됐다. 근데 정확하게는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야고보서에도 그랬고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도 3년 6개월이라고 하셨고 야고보도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대로 버려두면 이제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결을 보시려고 이제 영적 대결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지금은 막 우상 천지가 돼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 하나님 징계로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서 이제 살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고 결국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벌여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일식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 됐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목적을 밝히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중간 내용이 생략된 건데 아합에게 가서 대결을 정면에서 이제 벌려라, 그 말이죠. 아합이 그 왕인데 지금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린 주동자잖아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정면으로 아합과 만나서 대결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땅을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징계가 임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고 사탄도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자기가 영원히 형벌을 당하고 멸망할 자임을 알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계속 욥을 고자질해 가지고 결국 재앙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하고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지만 잘못되면 고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밝히시고 너는 가서 그대로 시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 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 아합을 만났다. 그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직접 아합을 만나지 않고 중간에 사람을 넣어요. 그가 오바댜인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아주 최근 신하예요.
왕궁 맡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최측근인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합의 최측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아합과 엘리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왕궁을 맡은 자면서 마음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오바댜가 지금 기근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왕과 이 신하가 직접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나 봤더니 짐승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짐승을 살리려고 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정신이 이 사람에 대한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중심이고 자기 물건만 해롭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짐승 살리려고 사방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져서 그걸 찾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일부러 오바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로 나를 인도해라. 나를 아합을 만나게 해라. 하니까 오바댜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사람이 이렇게 정면에서 만나게만 된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상태인데 엘리야는 살며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워낙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많이 잡으려다가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면 없다면 그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막 죽이고 하는 거죠. 근데 오바댜가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고 아합을 불러냈는데 없다 그러면 오바댜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결국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원수끼리 만난 거잖아요. 대뜸 아합이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인사가 그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바로 당신인데 바로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대로 말을 해주죠. 이와 같이 만났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찾아서 데리고 와라. 말하자면 영적 대결을 벌여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 엘리야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왕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그대로 그냥 끝장낼 거냐 아니면 살려낼 거냐 할 때 엘리야가 자신이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대결을 이렇게 선포해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이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속에 취하고 또 잘못된 우상 가짜 신들에게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켰는데 그냥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까지라도 할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적 대결을 벌여서 그 속에서 영혼을 빼내는 거지,
그냥 쉽고 편하게 뭐 저절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 대결이고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복이나 받고 자기 일생 편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벌써 우상화가 된 거고 타락화가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지 이것이 세상의 그런 안락과 복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복을 외쳐도 사탄이 세상 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큼 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는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복을 그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19절과 20절에 보면 아합은 온 백성과 우상 선지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합이 도전을 한 거죠. 아마 아합은 자신이 있었겠죠. 온 백성이 이미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전국이 다 우상화가 됐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사람, 우상의 선지자는 850명인 아합이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온 백성들 불러내고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21절부터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지만 그걸 다 알은 이세벨이 오히려 역으로 나가가지고 엘리야가 기가 꺾여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 엘리야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 대결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이 영적 대결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